여러 번 이 에베소 강론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한 것처럼 굉장한 은혜입니다. 은혜란 것은 선물이죠.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애를 쓴 것이나 노력한 것이나 심은 것이 일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를 단지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예 불가능하죠. 그런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또 우리의 직분이나 생명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인생 모두 또 아들 딸들까지라도 시편 127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원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아버지 것이죠. 그런 우리가 거저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러므로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 아들답게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가 뭐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지난 주일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처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에베소 3장 이전에 다 이야기한 것이고 4장 이후부터 특히 5장에는 우리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그 정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처럼 사느냐? 지난주일에 세월을 아끼라 그 지혜에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는 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절약하고 쓸 거 쓰지 않고 그리고 모으고 저축하고 그런 것이 아끼는 것, 세상에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다. 오병이어를 자기가 아끼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지 않는 것, 그건 아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잖아요. 주님께 드리니까 쓰임을 받으니까 참 그 엄청난 그런 은혜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땅의 수확과 하늘의 수확인 것입니다. 인간은 100% 땅의 수확, 땅의 셈본으로 하죠.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 뭐 한 달이면 10만 원씩 적금하면 뭐 어떻다? 뭐 이런 거. 아파트 값이 뭐 어떻게 고공행진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폭락했다.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셈본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낀다는 것, 정말 복받는다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 아낀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쓰는 것, 주님께 드림이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아낀다는 것 말은 뭐냐?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 드림이 된다. 그렇게 주께 쓰임이 되는 것이 아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낀다는 이 개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야 첫 번째 행할 수 있는 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인데 그 두 번째 아낀다는 개념이 뭐냐? 두 번째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도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가지고 자기가 나면서 받은 장자의 명분, 이것이 무슨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면서 야곱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아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에서의 잘못을 지적하며 히브리서 12장 16, 7절에 지적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 땅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주의를 팔아버린 것, 몇 푼의 이득 때문에 직분을 가룟 유다처럼 은 30 때문에 제갈길로 가버리고 직분을 땅바닥에 내다 꽂아버리는 것,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것,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얻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뭡니까? 버스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오늘 두 번째, 그 아낀다는 것은 뭐냐? 시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를 절감하고 돌아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땅바닥을 치며 회개하였지만 회개가 다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어, 예배도 기회가 있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때도 기회가 있어, 공부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실상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도 보면 이를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계시록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두아디라 교회가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전도서 9장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사랑을 입는 것이,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일하면 거기 덕과 같이 덜컥. 누구처럼? 문재인이처럼. 누구처럼? 그 이름 뭐요? 미스터리 맞죠? 이시 맞죠? 맞나? 아, 이재명이에요. 보세요.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다 죽습니다. 질본들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결제 라인들, 질본 돼지년에서부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코로나를 빙자해서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하고 계속 요양병원에도 제대로 접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몰상식한 전 세계 마스크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전 세계 미국의 의사들보다 그렇게 똑똑합니까? 언젠가는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가 옵니다. 덫과 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오죠. 주일날 12번 빠지고 3개월 빠지고 6개월 빠지고 1년 지났다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나와다 교회는 있어요. 괜찮은 줄 안다고. 어느 날 덜커덕 걸리는 날이 옵니다. 괜찮은 줄 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그야말로 북한산 도봉산에 뭐 등반하고 위험한 길 돌아다니고 아주 스피드를 즐기면서 스피드 광이 돼가지고 뭐 180km 240km 밟고 괜찮을 줄 알고 요리요리 피해가서 막 달리지만 언젠가는 한번 덜커덕 걸린다는 것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만땅에 대해서 운전하고 괜찮은 거예요. 집에도 무사히 다니고 경찰도 피해 다니며 골목절목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 피해 다니고 스피드건도 다 피해서 돌아다니지만 어느 날 한번 덜커덕 걸려서 쓰리아웃 체인지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이야 까짓거 벌금 내든가 구리모 30일을 살든가 아니면 징역 6개월 살든가 뭐 그뿐이죠. 이 땅의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은혜 베풀 때 그 시기에 그 기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육신의 생명의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 남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공구시에 달리셔가지고 15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6시간 만에 못 박히신 다음 돌아가셨죠. 그러나 보통은 짧아도 24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길게는 48시간 72시간까지 그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이 만든 최고의 고문 극형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만 강도들은 얼마나 더 십자가상에서 고통하면서 12시간 뒤에 혹은 24시간 뒤에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안식일에 이런 시체들이 달려있는 것은 안식일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품위를 하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 해서 다 강도들의 다리를 다 꺾었지 않습니까? 다 꺾었기 때문에 강도들도 바로 죽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4시간이 아니라 한 12시간쯤 저녁 한 5시까지라 본다면은 뭐 한 8시간 예수님은 6시간 강도들은 한 8시간 정도 살다가 완전히 임종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이 6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 6시간을 한편 강도는 조롱하고 뭐 나를 내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온갖 것으로 조롱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다 보냈는데 한편 강도는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의지하면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하여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오늘 있으리라 하여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은 정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최고의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그는 지옥 갔을 것입니다. 정말 통탄해야 되는 것은 일생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흉악범으로 살아간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생애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누구도 예수님 직원에서 십자가상이지만 이 예수님을 직원해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원해서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범죄하며 살아온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그게 뭘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사야 5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병렬해서 하나 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구원의 기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복음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낀다라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온 그 계집종이 군대 장관의 집에서 계집아이로 그 포로되어 사로잡혀 그런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장관이지만은 그 주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이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어린 계집아이가 포로인데 노예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계집아이에게 어떤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확실하게 믿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주모죠 여주인에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그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계집아이의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집아이가 이름은 모르지만 구약에서 이름 모르는 이 계집아이, 신약에서 오병이어를 드린 사내아이, 이름 없는 사내아이, 신약과 구약에 이름 없는 계집아이와 이름 알 수 없는 사내아이 하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며 주께 드림이 되고 주께 사용되는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아이들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한 것처럼 에베소 6장 19절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했지 않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할 기회를 놓칠까?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줬어. 그래서 입을 다물지 말고 벙어리 귀신 걸리지 말고 입을 언제든지 열어서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겁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비밀을 알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만 아니라 그 유명한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마지막에 16장 33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틈만 나면 기회만 오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인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전도할 기회가 있든 없든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도의 기회가 없어도 하라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4가지라 그랬죠. 정말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느냐.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을 지난주와 오늘 통해서 2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4가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3주 계속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오늘에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낀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몸이든 정말 아낀다는 것은 주께 드리는 것만이 아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인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그렇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의식주의의 기본적인, 성경적인 기본적인 바탕 위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 드림으로써 정말 아끼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뭐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그런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연로하여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신세 지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정에서 말합니다. 뇌졸중 아니면 뇌병변 아니면 뇌진탕, 뇌출혈, 이런 계통의 사람이 식물인간에 되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못합니다. 못 나옵니다. 교회에. 그게 뭘까요? 기회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껏 크게 주야!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럴 때 통성하여 힘써 기도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젊어서 한 끼라도 아니면 이틀 3일이라도 하루라도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이런 식으로 맛집 쳐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언젠가는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철야의 기회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성경도 눈이 어두워서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힘으로 밥 숟갈을 떠서 먹을 수 있을 때, 수족이 건강할 때, 내가 넥타이를 풀고 신발을 대돌에 벗어두고 그 다음에 퇴근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 이튿날 다시 넥타이를 목에 맬 수 있을런지, 다시 구두끈을 메고 출근할 수 있을런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신 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임을 알고,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세 동안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기쁘게, 건강하게, 감사하게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복음 증거하는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또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실진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였습니다. 죽게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끼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모든 것이 주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하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사지가 멀쩡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우한 많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웃과 친지와 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